저희가 말씀은 이제 뒤에 부분 읽었지만 오늘은 이 사무엘하 17장 전체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상황 배경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시죠?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도망가는 중이고요.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자기의 왕권을 선포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면서 아주 이제는 아버지와 관계는 다 완전히 끊어지고 인륜도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자기만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기세 등등해서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들어갔지만 아직 다윗은 살아있고 그의 군사들은 여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의 제목도 보지만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고 후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계략이 달라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계략에 따라서 다윗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앞에 17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서부터 한번 쭉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서 그를 죽이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히도벨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있죠?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다윗의 책사로 전쟁을 했고 전장을 항상 누볐고 그의 지혜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초대했던 사람, 그래서 자기의 책사로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기꺼이 압살롬의 반역에 응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손녀딸의 복수를 해야 되겠다.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는 그래서 압살롬과 함께 이 반역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요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책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계략이 무너질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할 정도로 다윗도 아히도벨을 참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이 압살롬에게 가서 1절에 그런 얘기합니다.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를 주십시오. 당시에 대략 그 다윗의 군사들을 아무리 따져봐도 한 2,000여 명 정도, 근데 그거보다 6배가 더 많은 이 12,000명의 군사를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자기가 오늘 가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는데 다른 사람들 많이 죽이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해서 다윗만을 죽여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반역을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차피 우리 백성이니까 그들을 잘 포용하고 해서 아주 당신 압살롬의 나라를 강건하게 그렇게 하자라는 그러한 제안을 하는 게 쭉 여기 앞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쫙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그가 하는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얘기긴 한데요. 이 좋은 얘기가 딱 들으면서 압살롬에게 그냥 딱 듣자마자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그날로 죽었습니다. 실제로 전쟁의 이 상황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도 그 나루터에 있는데 요단강 있죠. 요단강 나루터에 있는데 건너질 못했어요. 건너지 못한 그 자리에 있는데 만약에 아히도벨이 군사를 끌고 바로 왔으면 완전히 도간에 든 생지가 돼서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아히도벨이 12,000명만 주면 오늘로 끝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다 인정을 했는데
압살롬이 갑자기 후세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어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이렇게 합니다. 후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후세는 이 다윗이 도망갈 때에 같이 다윗 편에서 도망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나를 좀 도와줘라. 상황들 전세들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가 거기에서 잘 도와주면 우리가 더 살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는 다윗과 도망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올 때 압살롬 왕 만세 하면서 아주 압살롬을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당신이 진짜 왕입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의 기분을 엄청 좋게 했습니다. 그랬으니 이 압살롬이 보니까 이놈이 이상하단 말이죠. 너는 다윗 편 아니냐, 왜 나한테 그러냐 그랬더니 어차피 당신은 다윗의 아들이고 하나님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어나간다고 했는데 나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어나간다고 했는데 바로 당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엄청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왕권의 이 정통성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서 후세를 싹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히도벨의 계약을 듣고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이 사람도 아주 지혜가 뛰어난 책사니까 한번 들어보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아히도벨이 했던 얘기랑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6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아히도벨이 이제 6절에 보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7절에 보면요,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 8절에 보면은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입니다.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의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용사고 전쟁 경험이 많은데 12,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가도 이미 거기에 없고 다른 데 숨어 있을 겁니다.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가도 다윗 하나를 죽이지 못하면 우리의 반역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냐면 9절에 보면은요,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윗은 숨어 있고 지금 성이 나 있는 이 다윗의 군사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해서 우리 편이 몇 명이 죽었다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소문이 그렇게 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들이 보면 이제 소문을 쫙 내서 압살롬의 군대가 졌다라고 소문 내면 우리 사기는 떨어지고 그리고 또한 이 우리 지지율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면 반역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단에서 부엘세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온 나라에 있는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다 끌어모읍시다. 그리고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가서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아히도벨은 사람들 살려놓고 다윗만 죽이자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악한 반역의 뿌리들은 싹 죽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다윗이 성에 숨어 있으면 성에 있는 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무너뜨려서 전부 죽여야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압살롬이 들어보니까요, 무엇가 좋았냐면 아히도벨의 계략은 아히도벨이 자기가 직접 가서 전쟁을 하고 자기가 다윗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전쟁 영웅, 반역은 압살롬이 시작했는데 영웅은 누가 되냐면 아히도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 이야기를 싹 들으면 뭐가 됩니까? 군사를 딱 모아서 압살롬 당신이 가서 지휘를 딱 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끝내면 그러면은 압살롬 당신이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뭐가 더 좋아요? 아히도벨이 높아지는 게 좋아요? 자기가 높아지는 게 좋아요? 자기가 높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택을 뭘로 하냐면, 야 후세야,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서 결정을 그것으로 확 바꿔버립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앞에 있는 말씀들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그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던 그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14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다윗이 무너지고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성경책 시편 140편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40편. 이러는 모든 상황이 되었을 때 시편 140편에 보면 이때 하나님 앞에 다윗은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밤중에 아히도벨의 계략, 여러 가지 상황들,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140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또 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이 악인들, 악한 자들이 누굽니까? 반역자들, 압살롬, 그 외 군사들, 아히도벨,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그 3절에 보면요, 아히도벨 딱 나와요.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하나님, 아히도벨이 그 말하는 것이 사람들을 완전히 휘어잡는데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저 독사의 독. 그래서 그 독이 있는데 4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세요. 12절에는 그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 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데 뭘로 붙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에 또 같이 지었던 시편이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143편이에요. 시편 143편, 바로 그 옆에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그 3절에 보세요. 143편.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잠담하니이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그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시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 14장에 여기 143편 8절 말씀 있잖아요. 요거는요 복음성가로 나와 있습니다. 복음성가로. 근데 보통 요것을 우리가 복음성가 부를 때는 뭘로 이렇게 부르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하면 뭘로 들립니까?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큐티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아침에 내가 주의 인자한 말씀 듣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알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 같은 느낌으로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다윗이 지금 그 아히도벨과 후세가 전략적으로 싸우고 있을 때 지금 나루토에서 건너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여기를 건너가야 아침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될 수 없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한밤중에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음날 아침에 목숨을 건진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시편 143편 8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건 뭐냐면 오늘 밤 내 목숨 지켜주십시오. 그 고백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뒤에 상황들이 어떻게 되냐면 후세의 전략이 딱 먹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군사들 이제 다 모아라.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가서 치자.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이게 뭐가 됩니까?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준 그 역할을 결정적으로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후세가 자기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시킵니다. 빨리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오늘 밤에 건너지 못하면 죽는다. 하여튼 목숨을 몇 명이 잃더라도 무조건 오늘 요단강 건너야 우리 산다. 건너라.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들의 아들들이 둘이서 목숨 걸고 다윗에게 갑니다. 가다가 걸렸어요. 그랬는데 걸렸던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요 잘 숨습니다. 숨어가지고 하여튼 기가 막히게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에게 그것을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를 했더니 이 상황이 보니까요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냥 그 도망쳐 나오느라고 기운도 빠지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지쳤지만 이거 건너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그날 밤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전부 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날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 모든 상황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지금 그가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저주하고 모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잠잠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상황에서 누구를 구하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태가 해결될까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픔과 위기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나의 도움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의 피할 바위가 누구신지, 나의 강한 산성은 누구이신지, 나의 도움은 누구이신지, 이것을 지금 이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실질적으로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건 또 정말 실질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 많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때요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지? 또 어떤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그런데 결국에 먼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냐,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가장 먼저 구하고 바라고 의지해야 될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걸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루의 모든 일들, 이 과정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참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서 그 아이도벨하고 후세를 보면서는요, 무엇을 한번 생각해 봤냐면, 사람들과 대화하고 설득할 때 그 어떤 분이 그런 걸 하더라고요. 설득의 법칙에 있어서 아이도벨은 실패했고 후세는 성공했다. 왜냐? 아이도벨은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신이 결론을 다 내버립니다. 그런데 후세는요, 이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설득한 다음에 결정권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근데 결국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후세가 선택이 됐는데, 뒤에서 나중에 보니까 이걸 누가 역사했냐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하고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14절 고백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진 않고요,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싸우고 치열한 수싸움이 있는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도 지금 누가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만약에 이랬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오늘 이 상황에서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손을 들어 주었다면 다윗이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상황에서 아이도벨이 자기가 그래도 나는 다윗 죽이겠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10,000명이라도 데리고 나가서 다윗을 쳤다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막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보니까 아이도벨께 더 낫습니다, 이 압살롬이 후세 이야기를 다 들으려고 하는데 막 사람들이 그래도 아이도벨 전략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랬으면 고민했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다 후세께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지금 그게 싹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 게 보이세요? 그냥 일상적인 삶처럼 흘러가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세요. 여기에서 그 아이도벨이요, 끝까지 압살롬을 설득했다면, 그런데 설득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가던 그 후세가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들이 가다가 압살롬의 그 사람들에게 걸려버렸어요. 걸렸는데 잘 숨어서 살았어요. 근데 만약에 잡혔으면, 그래서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상황에서 하룻밤 지났는데 아닌 것 같아, 압살롬의 마음이 다시 바뀌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하나만 잘못돼도 다윗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쫙 되돌아봐 보니까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걸리지 않고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번 우리에게도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쭉 살아오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됐다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주 교만하셨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우리 가정에 아픔을 주시기도 하고요, 자녀를 통해서 고통 중에 부르짖고 기도하게도 하시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적 상황에서 참으로 공공한 그러한 상황과 환경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그 교육자하고 우리 한 권사님하고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러면서 그랬어요.
쭉 되돌아보면서 기도하고 구했던 것, 나중에 시간을 지나서 한참 오늘 여기 있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쉽진 않았어요. 아프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보냈는데 나중에 쭉 뒤돌아보니까 기도대로 여전히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요, 지금 보면은 모든 상황에서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매일 그 순간에 보면은 그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예전에 한 번도 고백드렸지만 제가 아팠을 때 있잖아요. 아팠는데 그 아플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너무 건강해서 1년에 감기 한 번 걸릴까 말까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맨날 아파요. 근데 아픈데 피곤한데 연약함을 알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전히 그래도 다른 사람 아픔을 온전히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여유로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저에게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나와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예전에 뭐 했냐면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먼저 내 생각이 딱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요.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시간을 지나서 보면은 나중에 저희 아픔도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역설적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 강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나는 무지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은혜이고 진리 아니겠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목숨이 경각간에 달린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었다는 것. 그렇다면 동일하게 매일매일 삶에서 평안하게 지나는 것 같지만 그 순간순간에도 여전히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301장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양해 말씀드린다면 제가 기도 제목 3개씩 놓잖아요. 3개씩 하고 나서 제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종교인 수양의 마지막 좀 결정을 하고 진행하는 것 때문에 그러더라도 우리 부목사님 끝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길 바라고요.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